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 작년 여름부터 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17개의 이적 사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건까지 왔습니다. 17번째 사건까지 왔는데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사건은 좀 독특한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루었던 사건들은 주로 치유 이적 사건들이 주로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을 다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이적 사건 이야기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혹한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까지 함께 다룰 거고요. 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적 사건에서는 조금 유일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좀 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듯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극찬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입성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그 군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했는데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냥 베다니로 나가시는 것으로 그 첫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날 그렇게 좀 마무리되는 걸 보면 좀 허무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앞에서 보였던 한 사건처럼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 사건 다루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느 사건이었죠? 야이로의 딸 치유하는 사건 가운데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놓여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샌드위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자, 무화과나무 사건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만 오늘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은 뭐냐면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나서 무화과나무 사건이 2차로 다루어집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상과 의절을 뒤덮은 사건을 두고 앞뒤로 무화과나무 사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전과 무화과나무의 연관성을 갖고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의 요지는 이거죠.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음으로 질책받고 그 질책이 말라 죽음으로써 현실로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러나 그 첫째 날 하신 일은 11절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이 11절 말씀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또 성전을 둘러엎고 그 다음에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사건의 진행을 그렇게 그려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되어 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구절 때문에 좀 많이 걸려 넘어졌던 것 같아요. 20세기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저서를 지었습니다. 100년 전 작품이에요. 1927년도. 버틀란트 러셀은 당시에 석학으로 불려졌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저서는 거의 대부분 번역이 되어져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저서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여 그것을 예수님이 말라 죽게 했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죠? 제가 요맘때 되면 항상 무화과 나무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도 드렸어요. 우리 정문 바로 앞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우리나라 전통 한국 무화과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무화과는 왜 무화과죠? 이름 그대로잖아요. 예.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다룰 때 바로 지금 때잖아요. 사순절 기간, 그 다음에 4월 2일부터 종료주일 고난주간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4월 9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지금 때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열매가 아직 없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나무를 말라 죽게 했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라고 저서에서 밝혔고요. 그의 주장이 비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당시 영국과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온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 표현이 맞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마가의 이적 사건 17번째 사건까지 오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되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성서는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성서는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성서를 여러분 문자주의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항상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버틀란트 러셀을 일컬어서 서구의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밖에 안 된다면 좀 실망스럽다. 우리 성도들도 다 아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유럽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버틀란트 러셀이 이 정도밖에 이해밖에 없다면 참 실망스러운 표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표현이지만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보소서, 보십시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뭐죠?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제 다 17번째 사건을 다루잖아요. 우리 한 25번 주일 정도 마가의 이적 이야기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본다는 것, 듣는다라는 것은 항상 깨닫는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깨달아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성전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을 둘러보았을 뿐 그 이상의 언급은 첫째 날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을 지내고 둘째 날을 12절에서 시작합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고프셨다는 말입니다. 뜬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 갑자기 이런 서술을 하실까? 예수님만 배고프고 제자들은 배가 안 고플까? 제자들이 지들만 먹고 예수님은 굶겼을까? 왜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마가복음서 기자가 왜 예수님이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시장하신 예수님 눈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다면 그 걸음걸이는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나무 모양새가 그럴듯해서 그럴 것도 아니고요. 벌써 더위가 심해서 그늘을 찾은 것도 아니실 거고요. 목적은 한 가지죠. 시장하셨다고 하니 드실 것을 찾기 위함일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될 법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보기 좋게 심었던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실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곳곳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배고픈 자를 위해 먹는 것은 언제나 열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따 가지고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의 토지, 남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무화과 나무라 하더라도 배고픈 여행객이나 노숙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언제나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열매 하나 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화과 나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재구실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접근하면 뭔가 마가복음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약해집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라고 말하는 마가복음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굶주리다, 배고프다, 시장하시다.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 단어는 시장하다, 배고프다 라는 단어로 성서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의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시장하다, 배고프다, 말 그대로 배고프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이 때로는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 표현을 썼잖아요. 뭐냐면 예전 서울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그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여러분, 이 배고프다라는 말이 히딩크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배고픔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배고픔은 예수님만이 느끼는 배고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느끼는 배고픔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사실보다는 그것을 넘는 배고픈 현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찾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배고픈데 왜 무화과 나무를 찾을까? 무화과 나무는 항상 열매를 그 누구에게든지 허락해 주는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 누구에게든지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그 의미를 가진 무화과 나무처럼 예레미야 8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 모두 다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돗자리 피고 공부할 때 내가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고픈 현실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와 겹쳐서 보아야만 하는 구절입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본문에서 보시고 가셨다 합니다. 왜 가셨는가? 열매가 있을까 하여, 뭔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열매가 있을까는 무엇을 보고 가셨죠?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가셨습니다. 잎이란 말은요, 이 필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필론이라는 단어는 풍성하다, 풀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구절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의역을 좀 풍성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뭔가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있을까 하여 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멀리서 보고 겉보기에는 무성한 잎을 가진 잘 자란 나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한 열매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의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셨을 때 이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잎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기대한 것은 열매입니다. 기대하던 열매는 없고 잎들뿐이었습니다. 열매는 갖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것이 바로 예수님 눈에 비친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사건으로 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왜 지실 것이냐? 그것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사건으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11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렇게만 말씀하고, 오늘 마가복음 기자가 11절에는 이렇게만 표현하고
11절에서는 그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감이 잡힙니다.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아도 그야말로 잎들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유대교의 허상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이 종교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마가복음서 기자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화과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일까요? 이 표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다. 버틀란트 러셀처럼요. 아니, 제철도 아닌 과일을 그 나무에서 찾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시간, 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선 쓰입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죠.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는.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오늘 주일이고요. 내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3월 중순 되고요.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카이로스는요.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할 때 그때예요. 시기. 시대적인 징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요. 크로노스를 쓰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를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틀란트 러셀도 그 단어만 알면 되었을 텐데 조금 의아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영국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와 라틴어에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영어 번역 성경만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시대적인 징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때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언을, 마지막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성전의 종말을 유대교와 성전은 입만 무성한 채, 겉만 번지르르한 채 열매 하나 못 만들어내는 무화과 나무라는 꼴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다시 가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이렇게 써요. 때가 저물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유대교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날이 저문 것과 다름없다 라는 표현이잖아. 잎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유대교. 이미 날이 저문 것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 이쯤 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성전의 마지막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또는 유대교로부터 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먹을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리라는 최종 판결의 말씀입니다. 14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잖아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공이 빠뜨리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공이 빠뜨리고요. 아카데미컬한 번역에 있어서는 좀 살렸는데 살리고 나서도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14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작을 하세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누가 질문을 한 것이 없는데 응답하셨다, 대답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다 빼버렸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가끔 이 번역을 그대로 직역해갖고 answer이라는 단어를 그냥 써서 표현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직역은 대답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성서학자들이 표현하는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였다, 대답, 응답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이 원 표현은 선고나 언도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고할 때, 법정 용어인데요. 선고나 언도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 성서학자들 중에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단언하여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로부터는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언하여 선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선고였음을 분명히 하고자 이 단어를 앞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합니다. 마지막 최종 선고의 말씀,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이것을 실행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15절 이하 바로 뒤에 나오는 성전 숙정 작업, 성전 정화 작업,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을 보면서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도 들었음을 못 박아둘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차원 더 높아서 동사가 쓰이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들었다는 말을 미완료형으로 써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미완료형으로 쓰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과거에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이고 제자들도 이러한 말씀을 자주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예수님이 한 차례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응축되어져서 사건으로 기록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종언을 고하는 이 선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반복되어져서 과거에도 계속 이어졌었고 오늘 듣고 있는 제자들도 한 번 들었던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반복해서 들어왔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행동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15절 이하에는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사건을 다루면서 이것이 결코 2000년 전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주일날이니까 내가 주일날은 안 빠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독실한 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 그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대답이 없으시. 주일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내가.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들이 메시지가 계시는데 그것에 걸맞는 삶이 없다면 입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남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대적인 징후를 읽어야 할 줄 알고요. 성장이 멈추면 성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요, 111 생활신앙에 보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좀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여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그게 대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한테는 그게 대수예요. 그러나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알면 그분에게는 그게 소중한 나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를 더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임직한 지 지금 23년, 24년 가는데도요, 제가 매일 아침 성경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와 표현과 구절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성서가 그렇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은혜 받았던 구절이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의 구절이 되는 경우는 허다한데, 이런 표현과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흠칫 놀랄 때도 다반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참 어렵잖아요. 다음 주에 다룰 구절이지만 22절 보세요. 22절.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사건을 다루면서 베드로가 질문하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을 쫓아 3년을 살아온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도대체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성찰하면서 이것을 되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다음 주에 뒷부분 말씀을 같이 나눌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고난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그 귀한 삶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